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양심의 자유 네 번째 마지막 항목입니다. 양심의 자유, 신자의 자유 20장 4항. 우리 앞서서 계속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신앙으로 결합이 되어서 신앙 형태로도 표출이 되고, 또 일반 시민의 또 이러한 양심, 또 덕스러움, 또 이런 도덕, 이런 법, 이런 걸 통해서 또 시민적 양심으로도 또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렇게 표현되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리와 또 시민으로서 또 건강하게 또 도덕적인 규범 원리 아래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또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후로 교회론과 종말론까지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의 후반부의 많은 내용들이 결국 한쪽으로는 교회, 또 한쪽으로는 국가와 가정과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형태로 구축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양심, 또 시민으로서의 또 그러한 양심으로서 우리가 교회와 삶 전체를 어떻게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요한 표현은 이 항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조금 와닿나요? 이제 칼빈주의 강연 또 일반 은총 또 우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읽어내니까 청교도들이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근데 의외로 성경에도 여러분 키워드를 양심이라고 해가지고 쳐보세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고린도서의 본성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말을 신앙과 관련해서도 쓰기도 하고 일반 사회적 그런 삶으로서의 내용 안에서도 쓰기도 합니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 판단, 양심적 분별, 이런 부분들이 신앙에 입각하여 십계명에 입각한 그러한 판단을 이야기할 때도 양심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일반 사회 윤리 도덕적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본성적 그런 건강한 규범으로서 이렇게 인격적 판단을 이야기할 때도 양심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또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라고 하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계시는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성경만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열매들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을 이게 근본주의 형태로, 경건주의 형태로 읽어내버린 거예요. 성경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낸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칼빈주의 강연에서 학문, 예술,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외치면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인문학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학문을 존중하고 학문에 전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원어를 원전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러한 인문학,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이제 르네상스의 새로운 그 도전과 이러한 변화 앞에 종교 개혁이 엄청난 또 도움을 받고 인쇄술이라든가 쿠텐베르크 이런 인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폭발력 있게 또 펼쳐내는데 엄청난 또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일반 계시적 그러한 판단들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서
원전을 읽어서 그 성경의 가치들을 잘 읽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가들의 오직 성경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제세례파적인 성경이 어디 있어?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이런 근본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오직 성경을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당장 칼빈의 기독교 강의 보게 되면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철학자들 얘기들이. 어떤 부분은 그것이 종교적으로 악용됐을 때는 비판하지만 건전하게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을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1원인, 2원인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건 사도행전에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성경에다 기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무시하는, 양심의 이 자유에 대해서 무시하는 아주 이런 반지성적인, 반학문적인 이러한 그 극단적 신앙주의, 극단적 복음주의,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의 폐해가 결국 역사 속에 영지주의라든가 몬타니즘이라든가 또 제세례파라든가 또 17, 18세기에는 경건주의라든가 19세기, 20세기에는 오순절주의 형태를 통해서 신비주의나 이런 극단주의 형태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그리스의 그러한 그 철학자들의 말들을 그 어리석은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의 불신앙들을 책망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늘 이제 뒷부분에 예술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양심하고 겹치니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알고 나서 그 구절을 읽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을 이방인인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드는가. 과거에는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걸 아무리 읽어도 안 읽혀진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냥 뭐 도움을 베풀어라 해서 도움 받았겠지라고 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이스라엘 중심, 오직 신앙 중심, 이런 어떤 폐쇄적인 이런 경건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막을 질 때는 오홀리압, 부살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그 조명에 있어 일반 조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가? 성막 지을 때처럼 외부의 도움 없이 그냥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만들어, 그 만드는 법도 하나님이 지혜 다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방인의 그런 물품, 지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돌을 다루는 기술, 나무를 다루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장을 끝내면서 양심적 판단, 상식적 판단, 합리적 판단,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의 이러한 그 변화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어두워지면 우리 여성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무슨 목사님 무슨 뭐 요즘 말로 꼰대 같은 발언을 하십니까? 뭐 저기 뭐야 좋은 시절에 밤늦게까지 놀아야지. 너무 여성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런 그 사회적인 또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안전국가라고 해도 또 이렇게 취객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여성들이 화를 입을 수도 있고 안전에 또 이런 부분에서 여성은 신체적으로 이런 많은 부분에 좀 더 취약성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 그 마지막 부분에는 또 으슥하기도 하고 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성은 훨씬 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자연 변화를 통해서 해가 지면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율법적으로 명령하는 건 아니고, 뭐, 남편이 차로 데려올 수 있으면 좀 늦게 가도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 변화와 이런 어떤 그 법적 테두리와 이런 어떤 문화적 관습과 이런 부분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갖고 선택하면 이게 죄가 되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늘 이렇게 경건주의 안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그렇게 이원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밥 먹고 옷 입는 것까지 하나님 오늘 뭐 입어야 될까요?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자꾸 그 대학생 신비주의 단체에 있었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교회는 또 그런 신비주의 단체들의 여름 겨울로 겉셈이 나가서 청년들이 또 그거를 또 앞서 있는 최고의 또 훈련된 교제라라고 해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배워오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어떤 즉흥적인 인간인데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이런 심각한, 그렇게 해서 삶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실수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마치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처럼, 마치 무슨 마스크를 쓰면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목사님이 많이 배려해 준 겁니다. 어디 감히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 옛날 같았으면 믿음 없다라고 기도해서 병 고쳐야지, 안차를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병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마스크를 쓰고 약을 먹어. 이게 70년대 80년대 이원론주의 가득 찼을 때 공부는 왜 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연애는 왜 해? 때 되면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텐데. 그러다가 결혼 못한 사람 수두룩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과 이런 괴리, 자기네들은 거룩한 것처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병 걸려있고,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빨리 죽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이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런 사회보장 제도와 이런 많은 이런 보건정책과 이런 부분들 이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 없는 것이라 취급하고 극단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쉽게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운동하는 걸 죄로 생각했으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이나 한 장 더 읽고 기도나 한 시간 더 하고 그래야지. 무슨 쓸데없이 운동을 하느냐라고. 그거는 돈 낭비고 시간 낭비라라고. 반성하셔야 될 분이 조금 있어요. 더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뽑아내셔야 돼요. 양심적 판단, 상식적 판단, 합리적인 판단. 그래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추론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거예요. 벌써 문제가 됐으면 벌써 그 교회법에 또 신조에 또 얼마든지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아주 난해한 그런 그 어려운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교회법적 또 판단과 성명서라든가 각 교단의 어떤 입장들을 이렇게 밝히면서 또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은총과 연결해서 일반은총과 연결해서 특별계시와 관련된 성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일반계시를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교회적 질서와 사회적 삶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훌륭한 신자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쯤 오니까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예배와 정치와 교회 정치와 일반 사회 규범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따라, according to 이렇게 나서 성경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사려 분별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냥 양심의 법 이렇게 명시적인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 추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양심법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 해석을 외미는 세 가지 성경 해석법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조금 들리죠? 본성의 빛, 신자의 사려 분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말이. 근데 그 양심도 하도 변동이 있다 보니까 양심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버크라든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논쟁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으로 촉발되는 평등을 강조하는 그러한 근대 이러한 그 문화의 철학과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보수적인 가치 철학의 충돌. 그래서 보수는 사유와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자유를 강조하고, 이 진보적 가치는 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적 원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가치들. 그럴 때에 이제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이 연결이 되면서 이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 건강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 양심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둘 다 말을 해요. 근데 진보 쪽에서 말하는 양심법과 보수 쪽에서 말하는 양심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연법이. 그래서 반드루덴의 최근에 두 왕국 뭐 자연법 이런 책도 나오고, 또 루소라든가 또 홉스, 로크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 철학을 공부해 보면 근대 문명과 관련해서의 어떤 그 사회개혁설 안에 자연법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법을 자연법이라고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이라고도 그러고 양심법이라고도 그러고 본성법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그게 진보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보수 쪽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버크는 인간은 죄의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심조차도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이 타락하고 더 많이 타락하면 그 양심의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훈련도 잘 이렇게 되게 되면 양심의 기준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질서라든가 도덕적 규범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진보 쪽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수결 원칙, 머릿수 숫자 원칙. 그래서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사회 망한다라고. 그 그리스도 해보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갖고 자꾸 직접 민주주의 비슷하게 이렇게 다수결 원칙을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끌고 가려고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 규범이 폭력적 형태로 바뀌면서 결국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을 그 사회에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해버린다라면 악한 것도 법이 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는 소수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다수를 폭력을 가하는, 이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형태의 평등적 원리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 양심이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들의 야욕과 권력욕과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결국에는 봉건적 통치의 독재도 무서운 것이지만 시민들의 저급한 이러한 양심들이 하나의 원리로 통용이 되고 그거를 정치가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또 권력으로 법제의 형태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인간의 본성적 도덕 규범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독재적 형태도 무섭지만 다수에 의한 독재도 또 역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되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전제로 해서 항상 십계명이라고 하는 올바른 성경적 규범이 그 방향성과 길을 항상 또 서로 조율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적인 그러한 판단과 해석들은 항상 그 시대의 또 보편적인 그런 규범들을 우선적으로 또 그리고 오래도록, 그래서 칼빈이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지켜온 그 지역마다의 고유한 전통적 관습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걸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는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여러분에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다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그 유교적 그런 전통과 가치들을 갖다가 싸그리 적폐라라고 이러면서 새로운 평등적 가치를 여러분에게 맛볼 수 있는 사회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회가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윤리적 해석도 필요하고, 법률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종교적 가치 속에서도 또 해석도 해봐야 되는데, 새로운 그런 어떤 가치 세상을 열어주겠다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유교적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교적 관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의를 판별한단 말이에요. 서구적 문화가 아무리 많이 들어왔어도 남녀의 이런 문화에 있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공간을 구별해가지고 뭐 있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서구처럼 그렇게 남녀가 우리가 TV라든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끌어안고 볼인사를 하고 뭐 키스도 하고 막 이런 게 아직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낯선 문화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조율하면서 하나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걸 파격적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행동들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예의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게 굉장히 아주 뭐 특별한 어떤 하나의 행동의 시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편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몰상식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유시민 씨가 청바지에 티 입고 국회에 딱 인사하러 왔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인사 안 받잖아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같은 옷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입어온 그런 예의에 입각한 옷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옷에 대한 예절 문화가 있는 것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한복을 우리가 그래도 한복은 좀 격식 있는 옷이라고 하니까 존중을 하지만, 목회자가 스티브 잡스처럼 청바지에다가 그 새로운 변화라라고, 열린 예배라라고, 전통적 가치들은 아주 그 부패라라라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티 입고 여기다 마이크 쓰면서 청바지 차림 입고 그 강대상 싹 치우고 스티브 잡스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격식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격식을 파괴한 열린 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나이 어르신 어른들이 앉아서 참여하고 볼 때에 약간의 젊은이들은 신선하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많은 어른들은 버르장머리 없다,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예의와 통용되는 하나의 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해석들은 오래된 관습과 또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규범들이 모여서 하나의 관습이 되는 겁니다. 관습 중에는 나쁜 관습은 당연히 또 이렇게 걸러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통째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양심은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라 인간성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의 가치예요. 이쪽은 평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적 가치는, 보수적 양심은 남자가 늦게 탑승하고 아이와 노약자와 여성을 먼저 탑승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남자가 더 기다리는 것을 결코 불공평하다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남자가 좀 더 많은 힘든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인간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없는 사람이 큰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그건 인간의 본성적인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장애인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인간성이라는 거죠.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는. 그럼 장애인들도 똑같이 줄 서요. 1시간씩. 이게 평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성 때문에 양보하고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내 가족 중에 내 아내도 여자니까, 내 자녀들도 여자니까, 내 엄마도 여자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어떤 기회가 닥치게 되면 여성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똑같이 접근하고 모든 조건을 무시해야 되는 것을
평등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 더럽네 진짜. 막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뭘 보고 인간성이 진짜 수준 이하다라고 그러겠어요. 그 인간성도 결국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면 중간쯤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연애팀들은 반드시 이거 다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부부팀들은 배운 거를 더 성숙시켜야 되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이 양심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 못해서 그래요. 특별 은총만 갖고, 특별 계시만 갖고 하면, 싸움 나면 해결 못합니다. 신학자 싸움이나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성경 해석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니만 성경 해석해? 내가 성경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결판 안 납니다, 그거.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맺어버리게 되면 양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밥 먹으러 가고 자녀를 키우고 이럴 때는 특별은총과 특별계시에 분명하게 어긋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 생각 어때? 내 생각이래. 그러면 너무 첨예하게 부닥치면 그럼 둘 다 양보해서 반쯤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남자가 절대로,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성에게,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맹종입니다. 착각을 자꾸 해서 맹종을 자꾸 요구해요. 그건 맹종입니다. 중간쯤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이러한 그 원리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게 보수적 세계관과 맞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주의에다가 그거를 강제로 막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회의정치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해놓고 던져주시지, 왜 이런 목사라고 하는 이 참 고달픈 길을 하나님 부르셔서 강요된 청빙, 저 그거를 읽으면서 태국에서 가슴이 얼마나 막 팍팍 와닿는지. 성도들은 국민연금, 무슨 연금, 뭔 연금 해갖고 노후가 그냥 완벽하게 구성해놓고 살아가는데, 목회자들은 왜 강요된 청빈을 살아야 되는가? 이 좋은 시절에. 그냥 하나님이 다 정해가지고 그냥 책만 읽으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에는 명시적이고 추론적인 것만 딱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법에다가, 장로의 회의에다가 던져놓으신 거예요. 한마음교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예배 드려라, 몇 번만 예배 드려라. 그리고 무슨 수원교회는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성경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해석하면서 너무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중간쯤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 정치 원리 안에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참 기가 막히죠. 양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부패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줄게. 그리고 기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도 또 잘못하면 또 망가질 수 있으니까 성령의 내적 조명을 또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적인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너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과 악을 선택해봐. 그럼 선을 선택하면 잘했어. 칭찬하고 상 주시고, 십계명과 성령의 내적 조명도 다 주셨고, 또 그 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또 상을 주시고, 참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만 되면 무식하게, 무례하게, 비인격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음성 듣고 판단하고, 환상 보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성경에 나와 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아브라함 그 얘기가 나와 내 생활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거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치명적인 아주 그 핵심적인 그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키우던 개를 잊어버렸어요. 애완견이 아니고 옛날 시골에서는 이제 키워가지고 뭐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개를 키우다가 잊어버렸어요.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교회 전도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개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님이나 전사님은 더 잘 듣는 거 아닌가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매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사님이 슬슬 도망가시더라고. 왜 못 맞히면 그 무슨 낭패예요 그게. 진짜로 찾아갔어요 제가. 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왜 전사님은 뭐 막 어디가 떠오르고 뭐가 막 들린다고 평상시에 그러셨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에는 내 지금 풀어야 될 이런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상관이 있는지, 또 내 실제적 문제들을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쳐 주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디에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저 기독령 하는 건 그거 하나님이 막 들려주신대. 양심을 사용하는,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장의 양심법이라고 하는 것, 그 양심은 이처럼 성경으로 넘어갈 때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통적인 신조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규범들을 잘 해석해내는 거고, 또 이것이 시민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도덕적인 일반 사회법과 도덕적 양심과 본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양심은 또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서의 관습, 그 다음에 인간성, 그 다음에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중간 정도 합의해서 그렇게 서로 결정을 내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이런 합의적 결정 배우셔야 돼요. 인간성적 결정, 그 다음에 관습적 결정.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시대계 문화에 대해서 내가 신지식 여성이야, 내가 현대 여성이야,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은 그래도 여러분은 신지식 여성이어도 우리 어머니들은 구지식 여성이어서 옛날 유교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사고를 아직 가지고 계신 어머니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것이 또 존중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따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어머니에게 예의가 아니라 어머니의 투박하고 그 좀 부족한 그런 어떤 그 음식이라든가 육아라 할지라도 그거를 애가 당장 죽지 않는 이상에는 입에 넣었다 먹여줘도 어머니 막 이러면서 난리치지 말고, 바이로 이런 우한폐렴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머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게 뭐 애가, 우리도 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투고.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의 양육의 방법과 젊은 세대의 양육 방법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충돌해서 싸우게 되고, 내게 옳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 남편하고 사이도 그렇고 시댁 부모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고질적인 이런 시댁 문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지를 아무도 답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된대.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딸은 집사고 남편은 장로고 뭐 그런데도 교회 갔다 와가지고 3차 대전 치르고 이제 막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 기도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왜? 그건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로 들어왔을 때 십계명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관습 속에서 그 시댁의 문화를 며느리들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댁이 먹는 음식도 존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강원도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회라든가 이런 거, 바다 음식이라든가 비린내 나는 거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풀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쪽 바다 음식 좋아하고 그러다가 강원도로 시집 와가지고 풀 냄새 난다고. 왜들 그렇게 풀을 좋아하는지. 풀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잘 못 먹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풀 요리도 잘 못해가지고 막 묻혀놓은 게 막
양념하고 이게 풀하고 막 따로 돌아가지고는 이 어머니가 해주던 이 풀무침하고 이게 부인하고 해준 게 영 맛이 이게 차이가 나서 그럴 때 부지런히 부인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오랜 동안 이 식성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식성이라는 게 그거 바꾸기 쉽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거 잘 오랜 동안 결혼해갖고 한 20년 넘어가야 이제 부인이 해주는 거에 길들여진 식성이 이제 바뀌어지지 남편이 10년 가까이도 잘 안 바뀌어.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회 먹고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지금 회 좋아합니다. 사주시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10년 정도로 해서 바뀌었어요. 비린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젓갈 이런 것들은 사모님 좋아하지만 저는 아직도 못 먹어요. 식성이란 30년을 살았는데도 안 바뀌는데 관습이라는 거를 신지식 여성이라 해가지고 그 시댁 문화를 다 뜯어고치고인지 막 이러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로 평가되지 절대로 신지식인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양심이란 그런 겁니다. 그건 본인의 양심이지 시댁 문화의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첨예하게 부딪히면 중간 정도로 또 오랫동안 시댁이 가지고 있었던 식성 또 학자들 이런 집안의 시집에 며느리가 시집갔어요. 그러면 저기 막 안에 그 무슨 TV 프로에 그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걸 갖고 싶으면 참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 누구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그 연예인 거기는 시댁이 전부 다 막 그 노래하고 막 그 명절 때 막 마이크 잡고 막 춤추고 막 이러는데 남자는 이렇게 좀 점잖고 의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집에서 책 읽고 뭐 이런 거 좋아했던 문화겠어요. 그러니 그 처가댁에 막 놀고 막 이렇게 막 장모님하고 도세요 막 이러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얼굴이 펄해가지고 그 TV 촬영하는데도 그건 못 속이잖아요 이게. 본성이니까 못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놀기 좋아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좋아하는 문화에 있던 며느리가 명절날에도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공부하는 이런 그 시대 문화에 딱 갔을 때 그 평소에 책도 안 읽던 며느리가 책 펼쳐놓고 아 이번에 저기 뭐에 현대 미술에 좀 좋은 미술의 작품이 누구 작품이 들어왔는데 뭐 얼마나 낯섭니까? 그게 누구예요? 먹는 거예요? 빵이에요? 뭐 이래버리면 그래도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관습이니까. 그러면 또 사위도 노래하고 이런데 좀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는 노래를 할지라도 그 처가댁에 이러면 저 저급한 저기 뭐 처가댁 식구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아와고 집에 와고 엄청 이제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처가댁을 무시했다더라. 왜 그게 말, 얼굴 표정, 행동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제. 니네 집안은 그래 니네 집안은 얼마나 잘났길래 이제 집안 얘기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 넌 얼마나 배웠어 뭐 너 무식해 뭐 이런 이제 부부지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제 이런 금기어들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20장은 우리 부부들을 살리는 엄청난 교리입니다 이게. 그런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애를 해야 될 사람들은 또 이제 이런 양심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부부들은 그나마 그래도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또 합의를 안 하죠. 그냥 차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이렇게 서로의 관습을 존중해야 됩니다. 또 인간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여성이 생리주간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는 데이트 날짜를 잡고 이럴 때도 여성이 그래도 몰상식하게 너 지금 생리주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되는 거고 눈치껏 이렇게 여성이 좀 불편해하고 여성이 뭐 스케줄을 잡는데 뭐 바빠 이러면 눈치껏 알아들어야지 너 맨날 바빠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성이 바빠 이러면 알아채고 스케줄을 다음으로 이렇게 잡고 그래서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생리 휴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성의 몸에 엄청난 그런 그 부담을 주는 그런 고통적 기간들을 겪는데 이건 인간성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성을 좀 더 이렇게 데이트라든가 이런 많은 스케줄을 잡을 때도
또 무례하게 또 그렇게 멀리 또 이렇게 여행을 잡아가지고는 또 그냥 여성이 녹다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그 여성이 한마디도 말 못하죠. 뭐 그래서 얼굴 빨개지고 막 땀벌을 흘리고 막 이러면서 저거하고 다음에 데이트를 어디 해놔봐라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배려하는. 그 다음에 또 충돌이 될 때는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갖고 싸우다가 서로 헤어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한 번은 된장찌개 먹고 한 번은 김치찌개 먹고 식성이 안 맞아도 그런 중간집에서 합의를 보는 법들을 부지런히 이게 영화를 보더라도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좀 액션적인 영화들을 남성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여성들은 막 울고 막 감성적인 이런 부분을 보는 그건 저희도 지금도 안 맞아요. 그러면은 부부지간에는 지금은 이제 약간 합의가 돼가지고 정말 합의가 된 영화로서 가서 보면은 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되면 사모님 영화 따라 보고 저 따라 봐요. 저 터미네이터 보고 사모님은 저기 뭐 다른 저기 뭐 감수성 그 저기 뭐 하는 그 영화 보고 그 보고 와 시간 스케줄 맞아가지고 그 시간 스케줄 10분 20분 차이 나는 그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합의해 주는 거죠. 그걸 꼭 또 이렇게 맞춰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눈물을 이렇게 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연애팀은 가서 억지로 눈물도 흘려야 돼요. 그렇다고 따로따로 연애하면서 영화를 따로따로 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양심의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애할 땐 적응해주고, 억지로라도 적응해주고, 눈물도 좀 짜내고,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거기 가서 졸면 2번 다시 영화 안 봅니다, 여자가. 그 남자하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때려 부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시끄럽고 산란스러워도 가서 좀 이렇게 앉아서 남자가 좀 또 그런, 그 남자들은 좀 그런 액션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부분들을 데이트할 때도 좋아하고 또 그런 어떤 영화도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놀러 가서 유원지 같은데 이렇게 액티비티한 그런 좀 이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무섭더라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타보기도 하고 그래 또 남자들도 이렇게 좀 봄이라든가 이런 꽃밭이라든가 좀 이런데 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가서도 좀 이렇게 참아내야 됩니다. 그건 참아내는 거예요. 남성들에게 쇼핑 같은데 이렇게 백화점 같은데 가서도 남성들은 10분도 돌아다니면 다리 아프다고 하고 막 그러면 부부지간에는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합의를 봅니다. 목사님도 그러는데 볼일 보고 와. 나 여기 앉아있을게. 그 소파에 앉아서 저 핸드폰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모님 쇼핑 보고 있으면 보고 오라고 그러고, 또 같이 볼 거 있으면 같이 한 30분 정도만 돌고, 나머지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좀 못 돌아다녀요. 재미없어갖고. 그게 남자의 어떤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성들은 근데 그런 옷을, 신상품을 보고 사지 않더라도 아이쇼핑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쇼핑이 가능한 그걸 보면서 힐링을 느끼고 이렇게 어떤 색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힐링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그러면 연애할 땐 절대로 소파에 앉으면 그 결혼 못 합니다. 너하고 헤어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도 다음날 타이레놀을 사먹는 한이 있어도 1시간, 2시간씩 쇼핑하면서 돌아다니실 각오를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연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지간에는 그렇게 막 또 어거지로 돌아다니면 집에 와서 뿌르퉁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의점을 봐서 목사님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그럼 너 이거 보고 와, 나 이거 보고 올게 이러면서 합의를 해보기도 하고, 쇼핑할 때도 또 이렇게 같이 다닐 때가 필요하면 다니고 또 안 다니면 나는 그럼 쉽게. 그래야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했을 때는요, 목사님 가정도 싸웁니다. 목사님도 싸워요?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목사님은 뭐 맨날 경건해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도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무시하게 되면 목사님 가정도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가. 일반 은총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풍성해져서 웬만해서는 안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예전에 좀 싸웠지, 지금은 거의 99% 이렇게 안 다툽니다.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20장 교리가, 개혁교회 교리가, 칼빈주의 교리가 우리 부부를 살려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서로 다르고 또 시댁 부모가 이렇게 저희처럼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있고 저가 또 장남매 장손 집안에 이 블랙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장손 집안, 신씨 집안이라고 하는 장손 집안. 그래서 이 명절 때 되면은 우리 네 가정인데 네 식구가 모이면 한 30명, 옛날에는 할머니 살아계실 때 30명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까지 3대 4대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또 집성촌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여 살자 해갖고 저 하남시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댁에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세상에 네 식구의 시댁이 거기에 시누이들 한 집안에 자기 가족 시누이 직접 시누이도 힘든데 사촌 시누이들까지 몰려서 해갖고는 지금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 미안했던 거죠. 사모님한테. 근데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시집을 왔으니까. 그래서 명절날이나 뭐 저가 명절날 빼놓고도 나머지 날에는 그 시누이들하고 사촌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많고 이렇게 저녁 먹는 것도 많고 그러면 며느리들이 딱 설거지 해야 되고 시누이들이 설거지 합니까? 뭐 이제 이런 문화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전도사고 강도사인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그러지? 왜 투덜대지? 그 사모님 막 힘들다고 막 집에 오면은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막 그러면 또 이제 시누이들 뭐 또 이렇게 조건 안 맞고 또 뭐 거기 생일 다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생일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막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미처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웨스민스터 20장을 그때 배웠다라면 사모님을 더 잘해줬을 텐데 지금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뒤늦게 이 40장의 양심의 자유라는 게 사모로서도 자유가 있고 여성으로서도 자유가 있고 분명히 그 개인에게도 자유가 있는 건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마치 맹신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이제 되어진 참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이제 목사님은 뒤늦게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제 막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이혼의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저희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다행히 이제 그때 저희도 이혼하니 안 하니 막 그렇게 도장 찍느니 안 찍느니 저희도 그랬어요. 이 칼빈주의를 몰랐을 때는. 칼빈주의 알고 나서 이혼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 저도 칼빈주의가 잘 모르고 그랬을 때 이게 왜 그렇게 훌륭한지 선생님은 훌륭하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막 배워가는 도중에서는 에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교리를 다 몰랐어요. 이제 막 배울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5계명과 7계명에 대한 이 가정의 가치와 양심의 원리를 배우면서 그 효과를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리가 뭐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거는 나중이고 칼빈주의 해야 되겠다. 왜요? 이것 때문에 이혼 얘기가 쑥 들어갔거든요. 사모님 입에서 이혼 얘기가 쑥 들어가고 저도 이렇게 거친 그런 부분이 쑥 들어가면서 이거 칼빈주의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칼빈주의를 찾았어요. 이혼 안 하고 살려면 이거 해야 되게 다른 걸로 뭐 신비주의도 해보고 여러 개도 해보고 막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합의가 이렇게 말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싸움도 잦아지게 되고 이렇게 서로 더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그런 다툼이 줄어드는. 그래서 다 때려치고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발을 거치고 있었거든요. 정말 칼빈주의가 대단할까? 또 옛날에 배웠던 그 막 뜨거운 찬양, 막 뜨거운 막 그런 그 기도, 막 그 열정적인 막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막 그 신앙생활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반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러다가 칼빈주의의 양심의 원리를 배우면서 그냥 싹 버렸어요. 한번 배워보자. 아직은 은혜가 안 되지만 배워봅시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직은 은혜가 안 되지만 시편 찬송이 아직은 은혜가 안 되지만 나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쪽에 올인해서 그러면 배울 테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김양주 교수님 이제 3월달에 오시는 김양주 교수님이나 조성만 박사님 쫓아다니면서 이걸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신조를. 자, 사항 읽어봅시다.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는 서로 함께하게 대하시고 자유로 상관하여 지지해주고 교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픽으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 권세와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하는 것이다. 그들의 본성의 빛과 신앙, 예배, 교제에 관한 기독교의 알려진 원칙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하는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속하고 그 지체의 성질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의 원칙과 국가의 권위에 의해 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을 받을 수 있다. 그 앞부분의 양심의 자유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확 열어 제껴준 것 같은데 사항에 와서는 그 양심의 자유가 조절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규제와 규율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3항, 4항은 규제와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1, 2항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이 조절과 규제가 잘 조화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 양심은 이 굉장히 놀라운 이 무기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국가도 망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이게 핵폭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바게라라고 하면서 그 평등적 가치를 확 몰아세우면서 마치 엄청난 자유를 줄 것처럼 엄청난 평등을 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한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국가에다가 특정한 단체에다가 정당에다가 그 자유를 위탁해라. 그게 국민 주권이에요. 국가 주권이고. 그래서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합의에 의한 합법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에요. 봉건사회나 군주제는 한 개인의 어떤 폭력이라면 합의적 폭력도 또 다른 폭력으로 이 양심을 확 휘어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은 반드시 이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훌륭한 사회가 되느냐? 역사는 그런 사회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꾸 인간을 선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회가 올 수 있다라고 자꾸 사람들을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반드시 그 양심의 이 소중한 무기는 반드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통제가 돼야 되고 조절을 하면서 일정한 규율을 갖춰서 법이라고 하는 그런 또 질서의 틀 안에서 보호되지 않냐면 그 양심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국가와 교회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산주의가 사용하니까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란 이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빠지니까 형제지간도 안 보이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야, 그래도 본성이 있는데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데올로기가 다르니까 형도 필요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지배를 해버리니까 인간성이고 인성이고 인격이고 다 없어져 버려요. 어마어마한 폭력이 자행이 됩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많이 따라붙습니까? 권세, 파워라는 것. 그리고 자유. 그래서 자유와 권세가 이제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간에 파괴하면 안 되고 상호 간에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국가론으로 넘어가면 이걸 그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평등과 자유를 외치면서 지나치게 결국 그 모든 질서를 평등화시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만인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구원론에서 만인제사장이지 교회론에서 모두가 평등한 게 아닙니다. 독립파가 이걸 실수한 거예요. 목회자는 그냥 기능론적으로 설교만 하라라고 평신도한테 설교를 검사를 받는 장로에게 독립파가 프랑스 혁명처럼 평등지상주의로 끌고 간 겁니다. 우리가 다 평등한데 왜 목회자가 권징을 휘두르고
특별한 어떤 법을 정하고 이런 독점적인 어떤 권위를 가져야 돼. 그러면은 그거 교권주의가 돼. 사제주의가 돼. 아주 그 사제주의에 아주 그 알레르기가 정당한 권위까지 버려버리는. 그래서 독립파는 프랑스 혁명의 극단적 민주주의하고 같은 방향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파워라고 하는, 권세라라고 하는, 모든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해요. 그런데도 국가라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단체를 갖추면서 하나님이 그 국가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장로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질론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할지라도 직분론, 직무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직분과 조직과 권세는 하나님이 통치해가는, 창조세계를 통치해가는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훌륭한 또 두 조직이라는 거예요. 또 개인의 양심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또 창조의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특정한 또 권세를 위임시켜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특성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 권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 행사라는 게 그 권세의 합법적 행세. 이런 단어들이 왜 소중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 권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 독립 이런 거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 합법적 권세를 짓밟는 형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 통치를 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 통치 형태로 삼직을 위임시켜준 거예요. 교회에다가. 국가에 되게 되는 살인권과 생명권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국가에게 위탁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여야 되죠. 구약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범죄자들을 국가의 칼의 형벌로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간접 형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싫다고 함부로 집어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립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극단적 민주주의. 자, 그렇지만 이 또 개인의 어떤 위탁된 권세를 한 개인이 너무 독점적으로 감독파 형태로, 감독주의 형태로, 교황주의 형태로 한 개인이 휘두르게 되면 국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한 개인이, 왕이라고 한 개인이 그걸 다 결정하게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의 운명이 한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는. 이러면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될 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견제장치라고 하는 장로회의 목사님 장로, 또 더 여러 개의 교회들이 노회적 견제, 총회적 견제, 그것도 3번에 걸친 견제장치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런 견제 원리라는 것을 사회가 이제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독점화돼서는 안 되고 법을 만드는 자와 집행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정 부분 그 권력을 나눠갖고 견제해야만이 독점적 권력의 위험에 폭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정치를 잘 배우게 되면은요 장로 정치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한 그런 보수 책들 잘 읽으세요. 그러면은 왜 어떤 한 개인에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독점화되면은 나라 전체가 위험하고 교회도 위험해지는지, 그래서 민주주의와 근대 문명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걸 끊임없이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절묘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이렇게 또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합법적으로 권력이 대통령에게 전부 다 독점화되는 이런 지금 진보정부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인해 가지고 법이 반대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반 이상이 그런 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신속하게 통과가 돼갖고 엄청난 그 국민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 법의 위험성과 반대를 염려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의 정당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옹호하는 방식으로 법이 신속하게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도 어렵고 없애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 반이 싫어하는 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게 되게 되면 양심을 억누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강력한 저항성들을 나타내게 되고 그게 시민 불복종과 폭력으로 또 내란으로 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위정자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패스트트랙부터 뜯어고쳐야 돼. 그렇게 되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또 많은 의견을 갖고 있다라면 끝까지 천천히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법에 저촉되는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법이에요.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억눌러야 된단 말입니다. 법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은 천천히 마련이 돼야 되고 법은 최대한의 합의를 거쳐야 되고 그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100% 공산당이 아닌 이상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최대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게 무슨 전쟁의 신속한 어떤 그런 그걸 아닌 이상에는 최대한의 시간을 거쳐서 또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악한 요소가 없는가? 근데 세상에 무슨 민식이법도 그렇고 그냥 국민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막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 권력자들이 그거를 그냥 막 신속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게 현행법과 위배가 되는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랑 접촉이 되는지 충분히 헤아려 봐야 되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를 시켰으면은 국회법 선거법도 오히려 선관위에서 다시 고치라라고 조정명령이 내려오지를 않나.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안타깝지만 사회의 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합의적인 통속적인 기준이 있는데 과실치사라든가 살인죄도 보통 한 7년에서 이렇게 한 3년에서 한 7년이나 10년 아래입니다. 그러면 아주 폭력을 가해가지고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막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5년 전 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저기는 최고 형태로는 3년 이상 징역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은 그건 최고였을 때라고 그러지만 아니 다른 데들도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최고법들이 다 그런데도 기본법이 3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니까 아주 과중할 때는 이 하를 높게 잡는단 말이에요. 집행유예 없이 3년 이상 그 조건에 맞으면 그러면 다른 법들, 다른 범죄들 했을 때 적어도 형벌이라고 하는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악독한 그런 범죄도 최소한 그 아래가 되기도 하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데 교통법이 형량이 일반 도덕적인 그러한 악행법보다 높아버리게 되면 이거는 교통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에서 과실치사에서 나오는 그런 성격이 강하잖아요. 누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향한 이런 어떤 법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버리게 되면 더 과도하면 국민들이 법 준수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런 겁니다. 이 양심의 문제와 법이 상충이 되면 불복종 운동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세 저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교회법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교회법을 정할 때 너무 신속하게 정하지 말고 그래서 당회 결정하고 노회 결정하고 총회 결정하고 그래서 총회에서 2당 결정하고 이러면 몇 년씩 걸려요. 늦더라도 충분히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들이 여러 개가 충돌이 되면 노회의 어떤 법을 정하고 총회의 법을 정하면 그게 모든 산하의 교회를 억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사회적인 법률도 그렇고 교회법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할 때 싸움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싫으니까 다 독립화로 가는 겁니다. 독립화로 가면 더 빨리 부패합니다. 견제장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의 빛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 양심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예배, 교제에 관한 그런 기독교적 원칙들.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본성에 거부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양심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죄악되고 꺼리 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동성애처럼. 그건 본성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과 예배와 이런 또 우리 교리적 규범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적 규칙들. 이런 거에 접촉이 되면서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존중해도 본성적 도덕적 질서에 어긋나는 양심을 자유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또 다른 폭행이에요. 태아를 여성의 인권이라고 해서 태아를 죽인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태아하고 여성하고는 왜 동등하게 안 취급합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진보주의의 이러한 또 결국 이게 이 세상 철학에서 온 겁니다. 루소라든가 결국 이런 쪽에 그 벤담의 공리주의라든가 이거 나중에 한번 훑어줄게요. 공리주의, 공공의 이런 어떤 다수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이 철학을 일반 철학에서도 엄청나게 공격한 건데 그 허접한 철학들을 사회, 국가 운영에다가 적용해보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적용했다가 난리가 난 거고 또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민주주의에다가 또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서 서투른 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평등이면 왜 태아하고 엄마하고는 동등한 평등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 평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면서 표가 나올 수 있는 쪽의 평등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등이 아니에요. 가짜 평등이고 폭력적 평등이고 허울 좋은 평등인 겁니다. 표가 받을 수 있는 여성들, 엄마들만 들어주면서 아이의 이 부분은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인데 태아를 낙태를 합법화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그래요? 아무리 합법화해보세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식을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안에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거 법으로 너는 이제 여성이 합법적으로 네가 얼마든지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야. 본성이 놔두지 않습니다. 죄책감 못 벗어납니다. 꿈에도 눈 뜨고도 꿈속에서도 자꾸 떠오르고 왜 사람이 죄짓고 못 산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데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꿈에도 계속 그게 떠오르고 그게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법이 벌을 못 내려도 그 양심을 통해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빛에 어긋나는 그런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도 안 되고 우리 신앙의 원리, 예배의 원리,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이렇게 원칙들을 경건의 능력에 배치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발표하고 지속하고 그러한 방식들을 내놓고 자유라고 떠들면서 이러면 그건 벌을 받아야 될 문제지 자유를 보장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항에서는 이 자유와 질서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소받고 소환받고 문책을 받아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자, 상황을 보면 상황은 자유가 억제와 통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핑계삼아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자유를 강조하여 주관적 성경 해석과 판단으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어지럽히는 또 이런 또 교회와 관련된 또 무질서도 무시 못합니다. 교회가 독재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들은 교회의 문제점을 고치고 지적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하여 교회를 파괴합니다. 아, 이 똑똑 박사들. 이 똑똑 박사라고 그래.
신학을 유튜브를 통해서 SNS 통해서 신학을 배워놓고는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제 이런 똑똑 박사들, 심각한 이 자기의 이 신학적 자유를 갖고 너무 극단적으로 교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구실로 교회를 쇼핑하며 교회 제도와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건 모르고 자기 양심을 자꾸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는 더 올바르게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작동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옮겨야 될 때 정당하게, 그러나 정당하게 옮기지 말아야 될 때, 죄를 지을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교회에 있었을 때는 바른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고 살펴야 되고, 이건 정당하다라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건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건강한 올바른 참된 교회에 있으면서 더 좋은 교회 없을까? 이렇게 찾는 건 그건 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데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톨레토에 대한 답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도 성도가 언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언제 교회에 잘 정착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마음에 안 들어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이 기준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양심의 자유 주장하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장로교회의 8대 원리 중 양심의 자유 다음에 교회의 자유가 두 번째 나옵니다. 교회는 성경적 제도와 질서를 바탕으로 신자를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세와 자유가 있습니다. 신자의 자유도 있지만 교회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양심의 자유를 핑계 삼아 교회를 함부로 옮겨 다닐 수 없고 임용 절차라는 교회 질서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양심의 자유를 핑계로 잘못된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속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주로 성경 해석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교회 정치에서 자기 주장의 지나침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자유가 아니라 교만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칼빈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만심이나 증오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독서하고 묵상하더라도 충분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공적 예배를 무시하고 설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합의 거룩한 관계를 끊기에 전력을 다함으로 이 신성하지 못한 분리에 대한 당연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극악한 오류에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경쟁심,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단독으로 독서하면서 유튜브로 SNS에서 공부해놓고는 마치 자기가 얼마든지 신앙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오늘날에도 필요한, 세상에 5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에 더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설교와 정당한 교회의 이런 치리와 이런 훈련들 속에서 자라가는 이 소중함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 독서해가지고 신앙 성장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사를 왜 주고 교회를 왜 세웠었겠습니까? 그냥 독서하라고 그러지. 독서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조수단이에요. 설교를 들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설교도 유튜브로 들어서는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조예요. 그 자리에 나와서 엉덩이 깔고 앉아서 허리 아프게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적인 과학적인 도구는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보편적으로는 거리와 이런 어려움들을 각오하면서 싸우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과 관련해서도 사모님도 예전에 수요일날 이렇게 생산직 다닐 때 안내 보내주고, 그래서 더 평일에 열심을 내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그렇게 해서 작업반장하고 합의를 해서, 그럼 내가 더 만들겠다, 남들 잔업하는 것보다 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물량을 더 많이 화요일까지 뽑아내겠다. 그 합의 중에서 그럼 어디 해봐라, 남들은 못 뽑아내니까 분량 없이 더 많이 그렇게 뽑아내면 그러면은 수요일날 야근 빼주겠다. 그 하나님이 손재주를 주셔가지고 남들보다 2배의 물량을 분량 없이 뽑아내니까 수요일날 잔업을, 생산직들이 잔업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면서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안 싸우게 되면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바빠서 못 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역사들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어떤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업반장이 어떻게 그렇게 그 막 모델로 사모님 만드는 거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과서로 만들고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도 그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보라고. 근데 따라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시간도 벌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일단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독서를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형태라도 조심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열심히 와서 듣고 그 수고를 드리는 겁니다. 왜?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거예요.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몸 가는데 마음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시간, 먼 거리, 돈도 내야 되고 교통비도 써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몸도 고달프고 집에서 그냥 쉬면은 그냥 유튜브 들으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돈도 아끼고.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거고 몸 가는데도 마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면서 들을 때 더 크게 은혜가 다가오고 성장하는 것이. 집에서 돈 아끼고 시간 아끼면서 룰루룰루 하다가 듣다가 졸고 막 이러면서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산에서까지 올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집에 못 가면 어떡해. 파주에서 가지 마시고 뭐 그 정도까지는 배려해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편이잖아요. 양심의 자유를 너무 남용하게 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거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이걸 안 가르쳐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어린애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뚝심 있게 이렇게 지속력 있게 하지 못하는 그냥 요것만 가르쳐 놓은 것만 하게 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참 이 양심이라는 거 이거 가르칠 수도 없고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일반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해 이런 식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말도 그렇게 안 듣고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도 속썩이면서 말도 잘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또 자기 생각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또 막 또 이렇게 하고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기를 넘어서면 훨씬 더 멋있는 성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거 무서워가지고 성도에게 양심의 이런 자유와 양심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게 되면 목사님 말씀은 잘 듣겠죠. 그러나 아주 무능력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독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10장은 그런 아주 멋있는 양심의 이러한 원리들에게 이렇게 잘 소개해두고 있습니다. 쳤다 합시다.